지난번 제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아주 강력한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면 바로 병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뒤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외국에서 온 경우에. 근데 이제 그때 아주 강력한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병원에 이렇게 거기서 건강 체크를 받아야 해서 부산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 받는 날이 다가왔고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으로 가는 그날 그 태풍이 부산으로 상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었던 김기환 목사님이 굳이 저를 태워서 부산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이 오고 하니까 나는 기차로 가겠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천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굳이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 태풍이 오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먹을 것 좀 장만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제 처가가 과천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장을 좀 봤습니다. 장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루 이틀 먹을 것 집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인스턴트 음식과 물을 좀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 목사님하고 부산을 가는데 예상 밖에 그리 태풍이 아주 세지 않아요. 아주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태풍이 이제 부산에서는 아주 좀 살짝 비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포항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긴장을 하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태풍이 오면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 태풍이 가져다 주는 유익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태풍은 이 바다를 죽이는 적조 현상 이것을 몰아대고 대기의 오염을 그냥 완전히 확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화를 시키고 바다에 상소를 공급을 해서 바다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태풍이 오면 하늘도 바다도 다 새로워집니다. 태풍 그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가져다 주는 유익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강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그래서 이 태풍을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 불안과 낙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눅이 들어있던 이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깨끗이 다 날아갔습니다. 걱정과 염려 그리고 비겁함 이런 것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있었던 이 성령의 이 바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고기나 잡고 있던 그 어부들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계 정복을 그들이 꿈꾸고 기독교의 새 역사를 그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조그만한 여자아이 옆에서 두려워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리고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방문을 걷어차고 세계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외쳐 부르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300년이 채 흐르기 전에 그냥 완전히 로마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렇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능력. 이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면서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교육을 누구보다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그들보다 더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그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숨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잘못 시킨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 받고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안수입사도 장로도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신앙의 삶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나태해지기도 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지금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집사명도 받고 권사도 되고 안수입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가? 나는 지금 영적인 침체가 나에게 오진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영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임명을 받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교회나 다니고 영적인 어떤 생동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어떤 그 역사들,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애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 말이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저는 이것을, 이런 말씀을 늘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우리가 우유를 마실 때 혹은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가 따끈하든지 아니면 냉커피거나 그렇잖아요. 우유를 마실 때 그 우유가 좀 따끈하든지 안 그러면 아주 차든지 그래야 그 우유의 맛이 나잖아요. 커피의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냥 토하고 싶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르게는 제자훈련 많은 분들이 받았잖아요. 우리게 최근에는 못했습니다만 1년간 아주 진하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엉망이지.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과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께서 처음 임하실 때 그때 일어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다 같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은 그 1세기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죠.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강력하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그게 뭘까? 성령 충만 받았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즉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인데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런 방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뒤로 가면 고린전서 14장에 거기 방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언은 달라요. 그런데 이때의 이 방언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게 돼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해서 꼭 이런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체험은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 사는데 영어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어라도 하나 똑 부러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은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그 체험이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콧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아주 비둘기처럼 아주 고요하게 임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임했던 이 성령과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성령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지가 쪼개지는 듯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마치 새벽 이슬처럼 아주 고요하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신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는지 깨닫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걸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게 돼요. 그것을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 믿는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신비하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accept,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세요. 이걸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이분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다는 말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나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 다르게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중동에 오신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춤추는 불덩어리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가슴에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똑같아요. 이 삼위일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지금 못 느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히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네. 이건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시편 68편 3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여기에 하나님, 성령님 똑같아요. 예. 그 하나님은 특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좀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지만 자주 작정하지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느껴지세요.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변하잖아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완전 미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느껴지세요? 이상하네.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나는 없는가? 이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계시는데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우리가 좀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지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제 좀 능력 있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그냥 아주 쥐어봐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맡기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분이요, 나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나에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아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면 그분이 놀랍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그냥 살고 나 혼자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주일날 돈 갖다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일하고 하다가 쥐어박히고 처지고 얻어터지고 잃고, 이 얼마나 억울해요. 주일날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믿으세요? 잘 못 느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네.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술 많이 마시고 술도 취하고 정말 추태 부리고 그런 일 많이 있었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데 이제 다 끊었잖아요. 이제 끊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술 한잔하고 싸우고 치고 받고 어른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웃기잖아요. 꼬마들도 아니고. 그런데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는 방탕한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어요. 술 취하면 몸을 제대로 잘 못 가누고 자기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술 취하는 것은 그 술이 취하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방탕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보면 찬송과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시와 노래, 찬송이죠.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돼요.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 얼마나 하세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찬송을 언제 했지? 가정에서 가정예배 요새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끊임없이 가정예배 교환을 그냥 잔뜩 복사해서 주부이기에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보고 끼워서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보 집에 가서 버릴지 모르지만 그거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찬송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근데요,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와요. 네. 감사가 나와요. 삶은 참 답답한데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 이 찬송과 감사, 이건 쉬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면 절대 우리 입에서 찬송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생활 중에 찬송 얼마나 하셔요? 내가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말라버려요. 그게 증거예요. 네. 감사가 잘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찬송이 잘 안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요. 네.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아주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에 찬송이 흥얼흥얼 되면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예, 지금은 어렵지만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제가 드리면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하는 것도 많이 두려운가 봐. 마치 저를 코로나처럼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신방,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 집만 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 중에 그 집 집사님, 가장 집사님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기록된 말씀 다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매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대요. 목사님, 이건 제가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적으로도 많이 달라졌고 사업도 많이 달라졌대요. 이젠 자기가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주보에 가정예배 교환 그거요 다 만들어서 앞뒤로 복사해가지고 주보에 다 끼워주잖아요. 그거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낀다. 이거야, 이거. 이게 열매야.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거기 기록된 걸 읽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목사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변하고 가정적으로도 변하고 이건 제가요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날 그 신방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든지 그래 이거야. 이것 때문에 주보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교환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보에 끼워 넣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다면 성공이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렇게 아주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저는 봐요. 영적으로 솔직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에게 구하면 비록 내가 부족해도 그 노력을 보시고 그분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을 주님이 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저는 참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가 돼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가 말랐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성경 읽는 부분 회복하세요. 다시 기도 회복하세요. 다시 주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일도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분이 저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놀랍게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